아침에 카톡을 열었더니 긴 장문의 편지가 두 곳에서 왔더라고요. 한 편지는 정말 몇 페이지에 걸쳐서 깨알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이곳에 다녀간 한 10년 전에 다녀간 한 자매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그리고 그 삶 속에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들 또 지금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부둥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지는 어느 분이 제 책을 읽고 편지를 보냈어요. 본인은 신대원을 나와서 20년이 넘도록 청소년 사역에 헌신했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내용을 이렇게 글로 보냈습니다. 두 편지를 읽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어떤 말로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 처절한 어려움들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평생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리고 염려 속에 순간순간 참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헤쳐나와야 할 것인가. 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다. 어떤 신학자가 이 초대 교회와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 교인들 이름 앞에는 항상 디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이름 앞에도 어김없이 붙어 있는 것이 디테이오스, 디테이오스 바울, 디테이오스 베드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더니 이 디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의 밥이 되고 걱정에 처해지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 앞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단어를 꼭 붙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의 소망, 천국에 갈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염려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누구에게든지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온다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요즘은 참 이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워요. 좋은 소식은 없고 늘 극단적인 뉴스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한때는 1위, 요즘 2위라고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던 나라예요. OECD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11.3명이에요. 한국은 무려 31.2명, 3배가 높은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의 1위가 자살입니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된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에 5배 이상 됩니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무려 130만 명이 자살해요. 30초에 한 명이 자살합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은 뭐 이렇게 온 가족이 동반자살,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죽음을 택하고, 이제는 이게 뭐 유서거리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누가 그 사람들의 거처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환경에 있어 보지 않고는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자살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면 염려로 인한 두려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 고통스러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어디서 오냐?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온단 말이야.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해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서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워. 얼마나 불안해. 길 가다가도 죽고. 어저께 무슨 프로인지 어저께인가 저저께인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잠깐 봤는데 참 이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교대를 나와서 선생님이 됐어. 초등학교 선생님. 이 형제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려고 애를 써서 드디어 마음이 열렸어. 한 애는 부산인가 어디 있고 이 자매는 서울인가 어디서 근무하는데 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 지점에 만나자. 그래서 이 대전인가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서 다정하게 길을 가는데 가만 차가 넘어왔어. 치였어. 그 자매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길을 걸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좋아하고 주는 거 다 먹는 아이들 보면 믿음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거 떨어지면 다 죽고 난 늘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이게 어떻게 떠서 갈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나. 뭐 나야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기쁘게 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기뻐하더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죽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생각하면 사실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 요즘 이 젊은이들은 또 살아갈 일이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결혼도 해야지, 직장도 구해야지. 오늘 글을 보낸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계속 직장에 시험을 보는데 최종 마지막 면접에서 벌써 10번째 떨어졌다. 10번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직장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한때 구포 세대라고. 구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과 꿈, 그리고 건강과 외모까지 다 포기했다. 구포 세대. 지금은 구포 세대가 아니고 M4 세대라고. M4.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다 포기했다.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자. 이게 욜로적이에요. 욜로. 욜로가 뭐야? You only live once. 욜로.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오늘 즐기다 가라. 오늘 즐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돈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여행 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염려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있냐 이 소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염려하면 병만 생긴다.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염려하면 뼈가 말라버려요. 뼈가 마르면 이제 암도 걸리고 죽는 거예요. 이 뼈에서 모든 이런 그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골수라고 그래요. 골수. 뼈가 마르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위장, 신경성 신경성 붙은 게 너무 많아.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에서 오는.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자녀를 전쟁터에 보낸 부모나 또 아내나 이런 가족이 몇 명이 죽었나? 100만 명이 죽었다. 심장병. 이 염려라는 게 전쟁보다도 무서운 게 염려라고 그래요. 염려하다 보면 말라서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염려는 이게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면 죽게 돼 있어 사람. 왜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로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네가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지고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 인간이 얘 염려하지 마 이러면 별 신빙성이 없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비웃는 것 같아. 나 괴로워 죽겠는데 참 염려하지 말라고. 지가 해결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염려하고 요즘 와서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아이들 속에도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너무 많아. 너무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시기에도 염려로 그냥 마음에 평안할 날이 오네. 참 안타까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염려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내 백성이 구하지 않고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에서 주까지 보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니라. 자, 첫째,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열매를 딸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물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웅덩이를 마음껏 물을 설 수 있는 웅덩이를 말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물이 고일 수가 없는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스스로. 자, 첫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부터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 그때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아. 자,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다.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팠더니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이지 않아. 아니,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을 온 힘을 다해서 팠는데 물이 고이지 않아. 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경쟁하고 남 짓밟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덜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을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께서 항상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보면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딨냐 말이야. 내 믿음대로 된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뭘 하나님 해주겠어?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내일 나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이걸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없는 것이다. 어린애가 뭐 먹을 거 염려하는 거 봤어. 나는 우리 사랑이 리나가 뭐 먹을 거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무조건 나와서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주는 거야. 내놓으라면 줘.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내가 내놓으라면 줄 거다. 이런 믿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거라 착각하고 있어.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절박하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염려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했어. 불문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다.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매를 맞고도 바울과 실라는 밤새 기쁨을 주체 못해 않고 하나님께 찬양 기도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뒤에 애국 군대가 그냥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바로 눈앞에 다가오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민족 욕하면 안 돼요. 그 입장에 다다르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소리야. 왜 여기까지 걸고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 창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모세가 진노해요. 왜 너희들이 봐야 될 것 안 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난리들이야.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보라 이 소리야.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아라. 너희 눈으로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끝없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덜풀 하나도, 내일 태워질 이 덜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입히고 보이는데 왜 너희들이 믿음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인데, 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압력과 협박을 받고 그도 거의 신경쇠약에 걸렸어. 너무너무 힘들어 염려하고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나무 가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돼요.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도 내일 잠자리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까?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만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것만 구해라. 요거 구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정답을 알려 주신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꼭 정답 알려주는데도 오답 쓰고 말이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정답 알려주면 정답을 써야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그저 눈을 뜨면 아이고 오늘 뭐 먹고 사나, 아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맨날 근심하고 가슴 쥐어뜯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까? 하나님 오늘 또 학교 가서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가서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나는 이 평생을 지금 체험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수원에 이 나눔센터를 탁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이 노인분들이 몰려오는데 이제 밥해 먹여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게 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 뭐. 그리고 또 요번에 또 한국 갔더니 우리가 또 이런 노인들 무조건씩 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노숙자 지금 집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노숙자분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거처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우리 나눔센터 옆에 집들을 알아봤더니 좋은 집이 나와서 3층짜리. 돈이 없잖아요. 일단 계약금만 일단 걸고 일단은 무조건 샀어. 12월 말까지 무조건 주겠다. 잔금은 줄 테니까 하고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집값도 줘야 되고 또 이 뭐 운영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고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저기 한국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이제 이렇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그걸 바쳤어요. 이걸 어떻게든 팔아서 이 수원 나눔센터하고 이런 노숙자들에게 내가 다 사용해야겠다. 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사실은 안 맞아. 그게 다 지어져야지만 사람을 구해서 넣고 하는데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이 지금 큰 돈이 좀 필요한데 세상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도 안 지었는데 누가 전세 들어오겠다. 제발 이 집 좀 달라고.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 10억이야. 바로 계약했어. 바로 계약금 넣어주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물질에 뭐 어떤 어려움을. 그래서 내가 이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내가 요 돈밖에 없으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우리 빌딩 주셔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사흘씩 급식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왜 빌딩을 비워두나. 매일 먹여야 매일. 이제 뭐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 맞게 다 알아서 공급해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냐 있어. 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헛고생을 하냐 이 소리. 헛고생을 평생 그냥 웅덩이 파다가 망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지. 뭘 웅덩이를 파겠다고 말이지.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세상의 잣대로 그냥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내 실력 쌓아야 되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 이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면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져. 우선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지. 우선해야 돼. Seek first. 먼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먼저 할 거를 나중에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이 소리야. 눈만 뜨면 우선순위를 챙겨서 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준 우선순위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생각조차 드시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동차 경주 중에 제일 어려운 경주가 뭐냐? 포뮬라 1이에요. 알란가 모르겠어. 이 포 발음도 안 되네. 포뮬러 1.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우리나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에 어디에 만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호주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있는데, 사실 난 개인적으로 그래. 왜 저 짓을 하고 앉았나? 그냥 채바퀴 돌 하루 종일 돌아. 그러다 사고 나서 죽어. 자, 모나코 그랑프리의 서킷 길이, 이 경주 길이가 이게 몇 킬로를 돌아야 되냐면 이 서킷 길이가 3,340km야. 이게 어느 정도 긴지 알겠어. 3,340km. 서울 부산이 500km도 안 돼. 3,340km를 도는데 코너가 17개. 이걸 몇 바퀴를 돌아야 되냐? 서킷을 78번을 돌아서 총 몇 킬로를 달리냐면 260,520km. 1,000만, 10만, 26만. 상상이 안 되는 길이야. 그런데 이게 시속 몇 킬로로 달리냐면 360km. 시속 360km면 너희들 KTX보다 더 빨라. 차를 우리가 100km, 이 경부고속도로 보니까 110km더라. 운전해본 사람은 알아. 나는 이제 한국 가서 주로 차 몰면 한 160으로 달려요. 내가 요번에도 한국 집회 가서 한번 190까지 밟아봤어. 잠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빠른가 한번. 제일 달리기 좋은 데가 강릉에서 속초 가는 새로 뚫린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으니까 길이 똑바로. 계속 달리고 싶은데 나 조금 달리다가 속도를 줄여요. 왜 그러냐면 딴 거보다 타이어 터질까 봐. 타이어를 못 믿겠어. 이게 한 150만 넘어가도 사람 판단이 흐려져. 판단이 흐려져. 제일 좋은 건 내가 보니까 한 120 다니면 괜찮아. 120. 그런데 이게 시속 360km를 서킷 길이가, 내가 아까 3,400 말 잘못했네. 3.430km야. 서킷 하나가 3.3. 그러니까 이게 17개 78번을 돌면 260km야. 260km. 260km를 돌아야지 경기가 끝나. 260km. 그럼 상상을 해봐. 그걸 시속 360km로 도는데, 근데 한여름에 그 운전석 안에 온도가 몇 도냐? 40도야. 40도. 거기다가 이거 헬멧 쓰잖아. 또 이 방화모가 뭐 이 사고 나면 탔을까 옷 입고. 실제로 그 안이 몇 도인지 모르겠어. 난 처음에는 그 안에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엔진의 파워를 최대로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달리는데,
0.1초만 한눈 팔면 박살나. 나도 가끔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벽에 잠깐만 부닥치던 자면 산산조각이 나요. 차 따로 날아가고 사람 따로 날아가고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이야, 그걸 그냥 그 결승점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뭐 1등 한들 뭐 그렇게 대단한 상을 받겠어. 근데 인간들이 생명을 걸고 한다 이 소리. 적어도 그 경주를 하는 순간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생각. 트랙을 보고 그다음에 결승점을 향해 가지고 0.1초도 딴 데 마음을 두지 않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너무 세상에 그 마음 많이 뺏기잖아.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겨. 좀 믿는 척 하다가는 또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어. 이 염려라는 건 뭐냐? 어느 사전에 보니까 참 설명을 잘 해놨어.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현상. 이 염려가 왜 생기냐?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하는 거야. 생각해야 될 걸 안 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집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적 병리적 상태를 염려라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염려는 헬라어로 메린나인데 이거는 갈라진 마음이에요. 쪼개진 마음. 한 마음이 아니고 갈라졌어. 한 마음은 하나님 생각했다, 한 마음은 세상 생각했다. 이게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 딱 집중하면 염려는 없다 했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염려는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살면 염려가 없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What is your life?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돈 벌어 사람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 너희 생명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1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새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으로 살아리라 할 것이거든.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까 잡생각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우리 삶은 오직 주의 뜻이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나가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것만이 내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며 일평생 염려에서 벗어나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